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 들게 하고 자꾸 이제 오늘 아침에 먹다가 남은 그 한 조각 동그랑땡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지금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그리스도와 렘넌트의 시선을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일본이라는 땅이 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긴 한데 이 지진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이 지진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 위에 땅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의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곳곳에서 민족의 종교의 신념에 의한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지금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전시 중인 나라입니다. 네, 군대 가면은 배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다 라는 것들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외에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요즘 계속 예를 들어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옆집 그 귀신 들린 아줌마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제 미션홈에서 우리 이제 여러분보다 약간 언니죠. 이제 대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걔가 갑자기 이제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씌었어.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내가 방에 가서 기도를 조금 하고 올게 하고 방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다 할 줄 알잖아. 너 다 봤잖아. 제가 선교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기도하면 낫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앞에 그 일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고 이제 그 우리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계속 신분과 권세를 얘기해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속으면 안 된다.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상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친구가 회복이 됐다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 언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드러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갑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러 이스라엘 군대가 막 가는데 앞에 칼든 이 갑옷을 입은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거예요. 미리 내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전쟁에서 앞서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로 그리고 재미있는 걸로 또 육신의 그런 쉼과 피곤하고 졸립고 오늘은 왠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오늘은 왠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이러면서 점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또 많은 렘넌트들이 암송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대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도둑이 담 넘어오다가도 눈 마주치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적의 정체를 알고 함께 싸웁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가거나 절대로 우리가 이 신분을 뺏기거나 세상에서 끌려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살살 꼬드기고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예배 안 드렸지? 예배 안 드리면 너 마귀 자녀야. 그런데 또 우리 연약한 친구들은 나 오늘 예배 못 드려가지고 어떡하지? 나 오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진짜 이런 거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배 안 가면은 나 오늘 예배 안 가고 예배 못 드렸는데 하나님 만약에 오시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예배 안 가고 막 오락실 갔다가 왠지 마음에 찔리는 거야. 막. 요즘은 친구들이 오락실 안 가고 PC방 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가고 오락실 간 거 다 아실 건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는데 이제 발 담그러 가는 거예요. 출석 도장 찍으러. 선생님 저 왔습니다 하고 얼굴 삐쭉 비추고. 근데 진짜로 이제 말씀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출석 체크하러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싸우고 또 각자의 이제 기업을 받고 또 그 지역에서도 싸우고 너무 오랫동안 싸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눌러 놓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하고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우리 지난주랑 이번 주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주는 20년 전 이야기고 이제 20년이 흐른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23장, 24장 이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유언과도 같은 이제 고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확인해 주어야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서 싸우셨고 그 앞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싸우실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앞으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 안식과 같지 않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안식. 우리가 푹 쉬고 있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놀고 있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내가 그 품 안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진짜 나의 영과 혼이 그 안에 머물러 쉬는 것이 진짜 참 안식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자,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어디 나와 있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자, 우리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의 말씀.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왜 은혜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확신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있겠죠. 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9절과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새 생명,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자 상태 그대로 다 죽어야 하는데, 지금 그 생명을 네가 갖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애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생명의 한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각자 현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꼭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고 얘기하고 함께 놀고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이에요. 서밋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렘넌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나는 과연 정말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세가 무너진 사람들이 병이 많이 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책을 보는데 항상 누워가지고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책 보는 자세가 안 좋아서 제가 좀 거북목이 좀 심하거든요. 그거를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 거북목이 너무 좀 심하단 말이에요. 자세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그게 몸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고 있지 않으면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가 무조건 다 서밋은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밋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간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진정한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이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높은 곳, 서밋의 경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축구를 하죠. 축구를 하는데 우리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준이는 7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 날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기 전에 그날 해야 되는 과제와 공부를 다 미리 맞춰 놓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잤어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가 아니고 6시에 잤죠. 5시까지 제가 뭘 했냐? 유튜브 영상 편집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편집이. 그거 안 해도 생명이랑 하나 지장 없어.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영상 편집하는데 기본적으로 4, 5시간씩 걸리는데 그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새벽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고 또 빨리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주고, 그래야 또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축구 마치고 오면은 또 이제 미션홈 해야 되고, 미션홈 마치면은 또 우리 찬양팀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규모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규모가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하고 싶은 일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진짜 꼭 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내가 공부하느라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기현이가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1부 예배를 드렸느냐? 2부 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약속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 교회 안 가요. 이게 낫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 드리고 저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이게 낫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영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일 먼저 하고 내 거 해야 되는 거 먼저 챙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래, 너는 네 거 먼저 챙겨. 나는 내 거 먼저 챙길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나는 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의 시간을 첫 번째로 우리가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 다 정복하고 승리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이미 다 이기신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쟤들을 가서 싸워서 이길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단번에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가장 앞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싸워 승리하는 강단의 시간표에 인도받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